독하기를 원합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뭐 제가 알아서 해도 되는데 마이크가요, 제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이 헤드셋 형식으로 된 마이크를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알맞은 것으로 참 설교하는데 이게 불편함 겪지 않도록 잘 전달할 수 있는 마이크를 잘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강의 설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지혜, 또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받아 누리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33절의 말씀을 나눠보시면은 대략 짐작은 가실 거예요.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인물과 어떠한 사건 가운데에서 야곱이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에게 인정하소서라는 말을 했는지, 이 인정하소서의 인정이 어떠한 것을 기반으로 두고 있으며, 이 말을 내뱉는 자신의 외삼촌에게 인정하소서라는 말을 할 때의 그 심중 가운데에, 야곱의 심중 가운데에는 어떠한 중심과 어떠한 포부와 어떠한 자신감과 어떠한 결과가 미리 예측되어져 있었는지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해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 야곱의 이 양과 염소 떼를 골라내는 자신의 소유로 삼는 사건의 전개 가운데에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그런 슈퍼내추럴한 현상이 일어나죠. 나무의 껍질을 보고서, 그죠? 그 무늬에 따라서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덜룩한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자신의 외삼촌의 소유로부터 바로 내 소유가 될 수 있는 조건이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허무맹랑하게 멱살잡이식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재에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양 중에 백색 양만 있나요? 얼룩덜룩한 것이, 아롱진 것이, 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염소는 어떻습니까? 염소 또한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게 되는 오늘날의 이 기록과 나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요, 29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던 29장의 말씀들을 간략히 한 3분 정도 나누고 30장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9장으로부터 야곱이 라반의 집에 이르지요. 우물 사건이 일어나요. 이 우물 사건에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야곱의 리더십과, 그렇죠? 어떠한 담대함과 인자함, 그렇죠? 이 왜 인자함과 담대함과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고 발휘됐어야만 됐느냐? 그 하란 땅에 거하였더니 그 하란 땅에 있는 양떼를 치는 양떼의 그 목자들이, 이 양들이 목을 축여야 되는데 그 시간이 되지가 않아서 아직은 그 우물의 그 뚜껑을 개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만의 그 땅만의 율법이죠. 그렇죠? 육체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근데 양 떼는 이미 목이 말라서 목을 축여야 되는 때에 양이 뭐 그렇잖아요. 양이 사람처럼 시간이 약 먹는 시간 정하듯이 딱 정해가지고 그 뚜껑을 열고 약을 꺼내 먹겠냐라는 거예요. 물을 먹듯이. 양은 지금 목이 말라요. 근데 이 양에 대한 어떠한 마음과 심중의 고려를 하지 않고 율법적인 것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신약에서의 메시지를 또한 기반을 두고 있고 관통을 하고 있지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의 족쇄와도 같은 것이다. 이것을 기쁘게 지켜야 된다. 감사함으로 지켜야 된다. 즐겨 춤추듯이 지켜야 된다. 하지만 경외함 가운데서 지켜야 된다. 그것들은 모든 것을 수반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인자함은 무엇입니까? 그 목자들 또한 그것이 마냥 달갑기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들도 곤욕이지요. 왜? 맞춰진 시간 내에 그것을 열어야 되고 이 양떼가 목말라 죽겠어도 그때 시간이 안 됐으니까 열지를 못하겠지요. 우물의 그 개방을. 그게 무슨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거든요. 이 하란 땅에도 그런 율법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땅 가운데에서 가서도 이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그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피를 물려받아서 그 리더십을 발휘해요. 열어라, 그죠? 열어라, 이거 열어라, 그죠? 어떻게 외삼촌의 땅에 가가지고 처음 가봤잖아요. 생애 가운데, 그죠? 근데 거기 가서도 리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재밌는 또한 하지만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는 29장 초반절에 말씀들이 있었다. 우물 사건, 그렇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죠? 레아와 라헬을 만났죠. 그리고 레아와 라헬 가운데에 라헬을 더욱더 사랑했고, 그렇죠? 7년 또한 7년 가운데에 두 아내를 모두 다 얻게 되고, 또한 31절로부터는 야곱에게 아이들이 생기지요. 그때에 라헬은 자녀가 없었고 레아가 임신해서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까지 출산을 하게 되었다. 그 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이름들을 짓게 되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누구다?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였다 라는 것을 통해서 29장까지를 금요일날 나눠봤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30장 1절로부터 나눕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이 라헬의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양면성이에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세속적인 방법을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거. 왜 이 세속적인 방법을 이용하려고 했었냐? 창세기서 31장 15절인가요? 19절이네요. 19절 가운데에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게 점치는 하나의 토템이거든요. 토템, 아이템, 토템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하나의 물건이에요. 토템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 토템을 가지고 자신의 아버지 라반이 양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도주를 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것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 라반뿐만이 아니라 라헬 또한 그것들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특히나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가운데에서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라헬의 속성은요 뭐냐면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야곱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만 보면요, 우리는 라헬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나? 의지하고 있나? 라는 것을 알 수 없어요. 그저 세속적인 방법만
이 드라빔을 통해서 창세기서 31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대조를 이뤄서 글씨 잘 보이시나요? 진하게 잘 나오긴 하는데 영상에서는 파란색이 파란색으로 쓰는 게 오히려 검정색처럼 나오더라고요. 영상에서는. 네. 벼룩을 담아. 네. 자, 근데 1절만 봐서는 라헬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의식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없어요. 그저 세속적인 방법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서 31장 19절을 통해서 처음 알 수 있었다. 두 번째에 이 라헬의 속성 두 번째는 뭐냐?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얘는 하나님의 신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엘리에셀을 통해서 청함을 받고 신부로서의 청함을 받고 하란 땅에서 출하란을 할 때의 모습을 보면 이 하란 땅에는 특히나 리브가의 어머니와 이 삼촌을 보면 오라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창세기서 3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방의 우상도 그 땅의 우상도 드라빔을 통해서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실체가 밝혀지죠. 그죠? 이 궁극적인 어떻게 보면 큰 맥락의 말씀이 창세기서 31장 19절의 드라빔 사건인데 이것들을 통해서 겸하여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겸하여 섬김을 알 수 있다. 라헬은 그 집안의 태생의 하나인 라헬 딸이었다. 둘째 딸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때 두 번째 야곱의 반응과 라헬의 외침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야곱의 반응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라헬이 1절에 부르짖고 있는 그 외침 가운데의 대상은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왜 나한테 성을 내냐라는 거죠.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냅니다. 사랑하는 그죠? 아내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내에게 성을 냈다라는 거예요. 자,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이 3절의 말씀도요. 뭐냐면요. 이 3절의 말씀도 큰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에 이끄신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예요. 왜? 창세기서 12장, 15장, 18절의 말씀 가운데에 그 모든 증거와 그 모든 약속과 확약이 실체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때에서로부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삭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에게서 처음 일어났고 두 번째 누구에게? 자신 야곱에게부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처음은 레아에게 그리고 라헬에게 그리고 라헬보다도 누구에게서 또 낫다? 네, 종.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여종이요. 하나님의 원칙상 따지고 보면은 이 하란 땅 가운데에서도 노예 그죠? 슬레이브라고 하는 종의 그거거든요. 그 블러드 그죠? 그런 것들을 또 참고해 두셨을 때에 정말 때로는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라헬은 어쨌든 간에 라반의 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혈족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근데 왜 하란 땅까지 가서 이방인의 여인에게서 자녀들을 출생케 하셨을까? 이방인의 여인에게서 자녀를 출산케 하셨을까?
이것을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성경이 좀 꼬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었어요. 뭐냐면요,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하란으로 갔잖아요, 그죠? 아니, 그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으로 갔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게 하신 땅이, 또한 합력하게 하신 땅이, 연합하게 하신 땅이 바로 이 하란 땅이라는 거예요. 신족. 이 혈족에 따라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긴밀한 계획, 플랜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서 증명될 수 있느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신약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의 그런 복음의 택함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지 아니하고 그 이방인에 대한 사랑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택하지 아니하시고 허락치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속하여져 있는, 그렇죠?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이 가나안 땅에 선택받은 선민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죠. 신약에 뭐 기록될 필요도 없었고, 사복음서 가운데 더해진, 특히나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이루고 있는 땅끝, 즉 모든 이 땅의 인류들이 복음에 대한 기회를 얻지 못했겠죠.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죠?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된다. 이 맥락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도 첫 권서인 창세기에서 이방인에게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 형태, 방법, 플랜들이 속속들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두 번째 측면으로 봤을 때 세속적인 방법을 쓴 거죠. 그죠? 누가 이랬죠? 사라가 그랬잖아요. 그죠? 자신의 몸종 하가를 자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그죠?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죠. 이러한 풍토가, 그죠? 이러한 그 컬처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4절,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의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그 이름 단의 이름의 뜻은요 억울함을 푸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언니인 레아에게 졌다, 또 혹은 내가 품고 있던 억울함을 풀었다 라는 뜻으로 단이라 이름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7절,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경쟁이라는 거예요. 뭐 그 문학 가운데 이 시족사의 번영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꼭 군사력과 직결되고 생계와 직결되고 목축업을 하는 데에 일을 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축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곧 생계와 생명과 직기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허나 지금 라헬의 그 마음은요, 이 납달리라 혹은 단이라 하는 이름 짓는 이 중심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다시피 그러한 것을 초월하고 있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그렇죠?
개인적인 그런 억울함이나 그런 어떤 경쟁 심리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이제 레아가 등장해요. 레아의 스토리가 다시금 전개가 되죠. 함께 읽어봅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또 하나의 완전의 반전을 거듭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지만 어떤 진짜 어떠한 영화를 한 편 보는 듯한, 그죠? 막 막장 멜로, 그죠? 막장 멜로 막장 멜로 영화를 한 편 보는 듯한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막 벌어져요. 근데 이 웃지 못할 해프닝이 우리의 인간사 가운데에서는 웃지 못할 해프닝에서 뭐 좌우고 뭐 우월될 수 있지만 철저하게 큰 맥락에서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안목으로도 두 가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숲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쓴 거예요? 어, 네. 숲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숲을 볼 수 있고 그 숲 가운데에 자라나 있는 혹은 자라고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나무 한 그루를 봤을 때는 마치 이 레와와 라헬 사건을 봤을 때 진짜 막장 멜로라고 볼 수 있지만 이 큰 숲을 봤을 때는 뭐다? 하나님의 섭리, 그렇죠?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한편으로 재밌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말 크신 은혜와 그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또한 우리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그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구나. 이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과 여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의 힘이며 감동이며 사랑임을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11절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다고 했어요. 이 복되도다라는 그 뜻이 바로 가시라 하는 이름의 뜻이다, 원뜻이다 라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2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이 아셀의 이름의 뜻은 곧 기쁨, 그렇죠? 기쁨이라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라헬도 그렇고 레아도 그렇고 우리에게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뭐랄까요? 우리 옛날에 우리 그 궁궐에서 행하던 그런 왕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삼천궁녀 뭐 이런 거. 첩, 그죠? 첩이에요, 첩, 그죠? 자신의 시녀를 갖다가 자신의 남편인 야곱에게 첫째와 둘째인 첫째 레아와 둘째 라헬이 하나의 경합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성립되는지 저희는 그런 문화가 있지만서도 약간 뭐랄까 약간 변모된 그런 형태인데 약간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좀 이해는 안 돼요. 이해는 안 되는데 이때 문화가 이렇다고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하고 참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14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 합한채라는, 그죠? 이 하나의 도구가 등장을 해요. 이 합한채라는 도구도 참 강해 설교나 이런 주제 설교 가운데에서 많이 언급되는 하나의 주제 맥락인데 14절에 이것이 등장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밀 거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째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근데 명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 합한채를 요구하냐?
이 합한체가 뭐냐? 우선 이 합한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해요. 창세기서 3장 14절에 합한체가 이게 뭐냐? 열매가 이런 모양이고요. 좀 비슷해요. 좀 비슷해요. 합한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넝쿨 식물 같이도 생겼으면서 약간 과실이 같은 거 막 매달려 있어요. 과실이. 근데 이 합한체에서 우리가 중점에서 조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의 모양이 남자와 여자가 껴안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그래서 그것들이 과학적으로 실제로 이것이 증명되었다면은 아마 이것이 오늘날의 뭐랄까 비아그라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의 원료로 쓰였겠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는 그런 정보는 데이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죠? 이때 당시에는 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창세기서 3장 14절의 합한체가 이만큼 기묘하게 요긴하게 쓰인 것을 보면 이때 당시에는 이것이 하나의 남자와 여자의 그런 사랑을 불태워주는 더 이렇게 기름을 붓는 듯한 그런 것들로 쓰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 합한체를 라헬이 자신의 언니에게 레아에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아가 너 도대체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느냐? 15절에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합한채. 내 아들 루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됐고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참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트레이드 하다라는 거죠. 그죠? 아닌가요? 맞죠? 트레이드 하자라는 거예요. 뭐랑? 합한채랑 자신의 남편과 동침할 수 있는 동침권을 줄게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이 합한채를 통해서 라헬은 그렇죠? 라헬은 뭘 택한 거예요? 뭘 택한 거예요? 합한채를 그죠? 합한채를 택한 거예요. 그죠? 레아는 이를 거부하면서도 결국에는 2차적으로 라헬이 제시한 그 제시 조건을 승낙을 합니다. 딜을 한 거죠. 딜을 해서 결국에는 야곱과 동침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 합한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합한채는요. 세속적 방법입니다. 좀 정리를 좀 다시 해야 될까? 세속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합한채는. 그렇죠? 다시 정리할게요. 합한채라는 것은요. 세속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루벤을 통해서 이 세속적 방법인 합한채를 득하게 됩니다. 획득하게 돼요. 누가? 네? 누가? 레아가. 그렇잖아요. 루벤이 레아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세속적인 합한 채를 얻게 돼요. 여러분, 이 합한 채가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그 복을 통해서 얻는 물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 세속적인 것들을 레아는 득했어요. 하지만 무엇을 왜 자꾸 교비라고 쓸까요? 레아가 합한 채보다 야곱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 샀다라는 거예요. 허나 라헬은 그 반대였죠. 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레아는 그 가치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나오는 하나의 자신의 동생과 그 이세의 출산에 대한 경쟁을 초월해서 야곱을 통해서 부어지는 그 은혜, 야곱을 통해서 더해지는 그 복에 대해서 참여함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합한 채에 대해서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뭐를 통해서 할 수 있죠? 야, 무슨 소리야? 네가 내 남편을 취하여 그때 훔쳐간 것도 모자라서 합한 채를 요구하면 웬 말이야?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합한 채를 경히 어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2차적으로 라헬이 레아 자신의 언니에게 요구를 했잖아요. 그거 주면 쉬운 말로 기브 앤 테이크를 하자고 그랬는데 기브는 뭐고 테이크는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합한 채를 주면 내가 언니가 말한 뺏어갔다라고 하는 남편과 동침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또 열받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오케이 딜 하면서 이 내용의 맥락의 전개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뭐죠? 레아가 라헬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그 남편인 야곱과 동침을 하게 되는 전개에 이른다. 어떤 말씀인지 맥락을 다 이해하시겠죠? 그만큼 우리 또한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져 있는 세속적이라는 게 그냥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합한체라는 도구가 사용되었고 합한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합한체는 필요해요. 그때 당시에나 뭐 지금에나 필요해요. 왜? 남녀간의 사랑을 불태울 수 있는 부부간의 사랑을 불태울 수 있는 도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세속적인 아이템으로 등장을 시키셨냐?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중요하나 있어야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게 뭐다? 하나님의 복이다. 우선순위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합한 채를 여러분 레아가 라헬에게 줄 때 좋은 마음으로 줬겠어요? 아깝죠. 아깝지만 더 자신에게 중요하고 가치가 높은 하나님의 복의 매개체인 야곱이 자신에게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6절의 말씀이 전개가 되지요. 16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 저물 때 야곱의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이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아멘. 16절의 말씀 이것은 야곱에게도 그렇죠? 제시되는 명분이 돼버리죠. 뭐가? 합한 채 사건이 야곱에게도 명분이 돼버려요. 그렇죠? 명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우리에게 더해 주신 하나님의 물질적인 복들이요. 예? 물질적 복들이 명분이 되는 거예요. 합한 채. 물질적인 복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킬 때에 명분이 되는 거예요. 단지 야곱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 만나는 그 모든 범사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명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명분? 내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시작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지켜왔고 잘 지키고 있는 부자 청년을 만나십니다. 그 부자 청년이 물어요. 선생이요,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을 지켰습니다. 뭘 했습니다. 예수님 한 말씀 하십니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라. 아, 네. 당장 가서 제가 1시간 만에 급처분을 하고 따라오겠습니다. 예수님을 잠시만 여기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는 것 봐요. 얼마나 좋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근심하며 또 나갔다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의 그 사건과 오늘 나누고 있는 이 합한 채 사건이 왜 대조가 되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에 속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레아와 같은 사건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자 청년의 그 사건에 속한 자가 되시렵니까?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와 그 책임 또한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서 30장이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동침을 합니다. 야곱이요 2말 잔소리를 안 해요. 왜? 야곱도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합한 채를 놓고서 경합을 벌였을 때, 이 합한 채를 택하지 않고 이 물질적 복을 택하지 않고 나를 택했구나. 야곱도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택했구나를 뭘로 또 해석을 했을까요? 이 여자는 참 지혜로운 여자구나. 영원히 끊이지 아니할 복을 알고 있는 여자구나. 이런 레아와 같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아멘.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대요. 여러분 소원은요 증명되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은 말입니다. 말로 따따붙다 따지는 게 소원이 아닌 거예요. 소원은요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요, 증거가 삼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여러분들의 친지들이, 이웃들이 영생을 얻기를 바라십니까? 이거 함부로 아멘 못 하잖아요, 지금. 증거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비던스. 증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에비던스. 증인이 없이, 증거가 없이 어떻게 그 소망이, 그 소원이 어떻게 하나님께 확증이 되고 연락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레아는 오늘 이 증거를 삼게 됩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했겠냐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오늘날 이 합한채 사건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네 소원이 맞구나. 네가 소원하는 바가, 네가 소망하는 바가, 네가 내게 간구하여 부르짖는 바가 내게 들렸도다. 내가 응답하노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18절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내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이사갈과 스불론, 그치요? 이사갈은 값, 지불함,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한 스불론은 연합과 더불어서 거함이라는, 머무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 21절에요. 21절에 디나, 즉 야곱의 유일한 딸을 낳게 하십니다. 그렇죠? 30장 21절에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를 낳게 하십니다. 여러분, 유일한 딸이거든요. 마지막 딸이고. 여러분들 이 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들은 라헬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요, 합한채가 사용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어디에도 합한채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용도로 저런 용도로 쓰여졌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죠? 그죠? 라헬에 의해서 루벤을 통해서 얻게 된 그 합한채, 그 합한채 청구 사건은 우리가 비롯된 것은 알고 있지만, 야기시된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합한채가 쓰여졌다라는 것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깊고 조금 어떻게 보면
갓길로 새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달라요. 뭐냐면 이 합한 채가 쓰여지지 않았다. 근데 왜 쓰여지지 않았는지 why가 중요하거든요. 항상 why. 라헬이요 자신의 언니인 레아의 사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부어주시는지 봤다라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합한 채가 쉽게 경작을 해서 쉽게 땅을 몇 번 파서 나올 수 있는 거였으면은 라헬이 그런 요구를 안 했겠죠? 그렇죠? 청구를 안 했겠죠? 헌데 그렇게 어렵게 얻은 이 합한 채도 사용되어져 있다라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제 찾아봤거든요. 근데 왜 없냐라는 거. 왜? why가 중요하잖아요. 본 거예요. 자신의 언니인 레아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 뭐가 없이도 합한 채가 없이도 복을 받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드신 라헬의 소원은 뭐였을까요? 나도 내 언니와 같이 내 언니 레아와 같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요 손가락질하고요 개독이라고 욕해도요 결국에는요 우리의 모습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뭘 하게 하는 거다? 본받게 하는 거다. 이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찾아서 합독해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하신 그 물질적인 환경적인 직책적인 직분적인 그것들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부와 기와 영화보다도 더욱더 크고 굉장한 것이었습니까? 굉장한 것입니까? 답 나오잖아요. 답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른 자리가 거기가 분명히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합한 채를 요구하는 라헬과 같은 그런 허무맹랑한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말씀들은요 여러분들 날마다 묵상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날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뜻과 그 길과 그 섭리를 외면한 채 무시한 채 살아가려는 여러분들에게 더하시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한 12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18절까지의 말씀이니까요. 그냥 빌립보서 2장을 다 나눠보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이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본론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라반 가운데에 그 품삯을 정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25절 나눠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제 리턴을 하려고 해요. 왜? 이제 야곱에게서 12아들과 디나 딸까지 지금 다 낳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제 돌아갈 때구나라는 것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이제 시도를 해요. 근데 어떤 사건이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정말 흥미롭고 재밌게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게 되는 사건들을 나누게 됩니다.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26절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서 한 일은 네 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 물론 이제 25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인데 이 사건 가운데 있어 라반의 액션을 보면요, 야곱이 어떤 성품과 어떠한 캐릭터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 어떠한 성품을 갖고 어떠한 유닛이었는지 어떤 캐릭터였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반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네요. 창세기서 3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30장 27절의 말씀에 보기를 라반은 야곱을 뭐라 할까요? 뭐 어떤 단어가 있을까? 어떤 사자가 성어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저번에는 뭐 일기당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보다 더욱더 좋은 단어에 적용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란 땅에서는 뭐 이런 단어가 있겠네요. 하란 땅에 온 야곱이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에게 13년 동안 봉사를 했던 것들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27에 14. 그 가운데에서 14년 동안 일한 그 가운데에 라반이 야곱을 평가하기를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너만한 유닛이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있어라. 가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야곱이 단지 하나님과의 예배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실과 그렇죠? 성실과 열심으로 일했다, 워크를 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애티튜드가 자세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만, 나는 뭐 찬양만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황모세에게 더해진 본분은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찬양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특수한 직업군이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성도님들과 같은 일반직 그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한 큰 메시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29절에 야곱이요 29절에 다시금 야곱이 이렇게 이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야곱의 중심 가운데에서는 그 개인의 삶과 그들의 모든 지경 가운데의 삶은요 날마다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또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지 않나이까. 난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그 이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에게 14년 동안 충성을 다한 그 야곱에게는요, 어떠한 수산이나 득이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왜냐하면 그 하란 땅에 거하여 있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레와와 라헬과 그 두 시종, 그죠? 에게서 난 이들은요, 결국에는 하란 땅에 속하여져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라반의 집 소생들이네요, 그죠?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언제 저는 제 집을 세웁니까? 그죠? 야곱도 그 필요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 내가 있을 수만은 없구나. 25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처럼 다시금 이 30절의 말씀이 모든 것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1절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라.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아멘. 라반의 대답에 대해서 야곱이요, 대답하는 것에 뼈가 있습니다. 뼈가 있어요. 뭔 뼈냐면요, 라반이 얼마나 욕심쟁이고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교활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3년 보고 지내야 된다. 네? 3년은 보고 지내야 된다. 그럼 그 사람의 인성의 수준을 알 수 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이런 말 있잖아요. 저는 그거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삶을 살면서. 근데 14년을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중심을, 성품을 얼마나 교활하고 안교한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25절로부터 나누고 있는 대화의 내용 가운데 그 전개를 보면요, 그게 나와요. 야곱이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을 어떻게 평가했고 겪었구나. 그래서 이런 액션들이, 이런 중심 맥락들이 야곱의 입술로부터, 중심으로부터 나오는구나.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32절의 말씀을 나눠보면요, 우리가 이 내용의 전반적인 맥락을 훑어보면 나오지만 말도 안 되는 것을 자신의 품삯으로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반전이 일어나죠. 특히나 창세기서 30장 33절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이 히브리어 단어들을 조금 적어 두셨으면 좋겠어요.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기도 또 그렇고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 건데, 어쨌든 좀 문화적인 거기 때문에 특히나 원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히브리어 나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나코드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요, 반점 혹은 얼룩덜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코드, 반점, 얼룩덜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탈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수선하다 혹은 반점, 얼룩덜룩, 이 나코드랑 좀 비슷한 뜻이죠. 그리고 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훔은 검은 혹은 흑갈색의, 검은색 혹은 흑갈색을 훔이라고 합니다. 나코드, 탈라, 훔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에즈는 암염소 혹은 염소라는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세브라고 쓰면 됩니다. 제가 캐세브라고 쓰면 됩니다. 이것은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제 32절과 33절의 말씀에 계속되는 이 색깔과 이 염소와 양에 대한 해석 원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할렐루야. 그것들을 참고하셔서 나누시면 풍부한 해석과 해설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겁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네요.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에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멘. 이 말씀의 맥락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요 어떤 맥락을 깨달았냐면요, 상대방이 나에게 범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삭이 그라랑 아비멜렉 2세로 추정되는, 저는 거의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98%. 이 아비멜렉이 왕의 직책의 이름이라는 거죠. 애굽 왕 바로가 이름이 바로가 아니라 직책 직분 이름이 잡 이름이 바로이듯이 그랄왕 아비멜렉은 아비멜렉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직분 이름이 아비멜렉이다. 근데 아비멜렉 2세가 아브라함의 때에는 아비멜렉 1세가, 그리고 이삭의 때에는 아비멜렉 2세가 그 아브라함의 시조, 그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행하는 그 악행 가운데에 이삭이 보여준 본때가 있다면, 이 창세기서 30장 33절에 기록되고 있는 본때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받고 실행해야 될 본때가 아니겠는가라는 묵상을 해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인의 본때, 이게 창세기서 30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본때는요, 우리가 어떠한 막 육체적인 것만으로 이뤄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살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헤브론 연합의 관계를 이룰 때에 이 세상의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본때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뭘 인정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의 말씀이 바로 이거거든요. 인정하소서. 뭘 인정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내가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소서. 할렐루야. 야곱이 말합니다.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털어봤을 때에, 그쵸?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이 나를 털어봤을 때에 먼지가 나는지 보소서 라고 하는 거죠. 나의 이가 내 대답에 대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외삼촌 라반 당신에게서 도둑질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소유, 거부가 돼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포부가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속하여져 있는 라헬과 같은 세속적인 삶 가운데에 그 합한 채에 의지하여 살아가려 하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본때가, 그렇죠? 레아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이 야곱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전받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대단한 말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것을 나눠볼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 힌트 하나 드릴게요. 아니 뭐 버드나무든 살구나무든 무슨 나무든 그 껍질을 벗겨갖고 그 안에 있는 무늬를 보고 자라나게 해서 그 앞에서 교배를 해서 낳는 새끼들이 어떻게 여러분 아롱지고 점있고 얼룩진 것들이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냈어요. 인정하소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이뤄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왜 모르실까요?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합한 채, 그죠? 합한 채를 통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요. 간절한 기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나누게 될 것이 말도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나눠보길 원해요. 인정하소서. 34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년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양떼를 치니라. 아멘. 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35절로부터 36절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대반전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이거를 좀 35절로부터 36절을 지금 나눌 건데요. 그날에 그가 순념소 중 그가 누구예요? 라반이 순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그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죠. 네? 라반의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여기서 말하는 자기 아들들은 라반의 아들들이지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들의 아니 라반의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거리가 되겠죠. 그만큼 먼 3일 그죠. 사흘은 3일입니다. 3일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대조가 되시나요? 라반은요, 뭐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해서 검은지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 흠 있는 것들을 데리고 가버려요. 왜? 야곱이 요구한 게 뭐예요? 네? 아니, 그렇죠. 점 있는 건데 점 있는 거는 결과물이고, 그렇죠? 결국에는 요구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검고 점 있고 알록달록하고 아롱진 것들이 아니라 흰색을 갖고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에서 결과물을 낳기를 검고 아롱지고 얼룩진 것들이 내 소유가 될 겁니다. 라고 하니까 라반은 뭐를 해요? 선을 그어버리죠. 분별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야곱의 의도대로 되지 않게 분별해서 자기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 검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을 지키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흘 길을 즉 3일 동안 걸어야지 당도할 수 있는 거리에 야곱을 이격시킵니다. 이것이 한경이고요. 37절 이제부터 야곱이 하나님과의 연합, 그 헤브론의 릴레이션십, 그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들 잘 보시길 바래요. 37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아멘. 이 37절에 보면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오늘에도 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가 있나요, 없나요?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나무에 대해서 조사까지 해봤거든요. 진짜 있는가? 다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그 공통점은 뭐냐면요, 대부분 이 버드나무의 가지, 살구나무의 가지, 신풍나무의 가지가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풍부해져요. 가축들이 먹어요. 잘 먹어요. 토끼도 먹고 염소도 먹고 양도 먹고 돼지도 먹고 소도 먹고 잘 먹어요.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거를 심지어 인터넷에서도 팔아요. 고양이들 고양이래. 그 토끼들, 그죠? 풀 뜯는 그런 염소, 양, 소 이런 여물들로 팔더라고요. 이것들을, 이 가지들을, 여린 가지들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람임이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가 있는 거예요. 라반과는 다른 뭔가의 갭이 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라반은 상상조차도 못했을 거예요. 야곱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소유 가운데에서 창출된 새끼들이 야곱의 소유가 될 것에 대해서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왜? 말도 안 되거든요. 이 흰 양과 염소가 어떻게 자신이 취려낸 검고 점있고 알록달록 아롱진 것들로 바뀌겠느냐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밖에 생각을 못해요. 아세요?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힌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단지 이 물 구유에 심기어놓은 이 세 가지 나무에, 그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그 푸른 가지에 그 껍질을 벗긴 흰 무늬를 낸 그것들을 보기만 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우리는 다른 데에는 막 풍부하고
때로는 갓길로도 세워 나가고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풍부한 상상력을 더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이나 염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시골에서 한 3년 동안 지냈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양이나 염소의 성향도 알고요. 여러분, 염소가 되게 온순한 동물인가요? 네? 온순해요? 온순한가요? 양이 온순한가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깨닫기는요, 염소보다는요 양이 더 난폭해요. 염소가 오히려 더 순하던데요, 제가 봤을 땐. 양은요 막 그 뿔 나 있거든요. 그걸로 막 느닷없이 잘 지내고 풀 뜯다가 갑자기 지네끼리 막 박식이에요. 양은요. 그리고 양은요 치는 대로 안 가요. 목동이 치는 대로 안 간다고요. 계속 갓길로 새어 나가요. 계속. 그 신약 성경에도 양에 대한 비유가 많잖아요. 그렇죠? 염소도 있지만 그걸 갈라내는 데 있어서 가라지 알곡을 갈라내는 데 있어서 염소도 나오고 양도 나오는데 양은요 치는 대로 안 가요.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양에 대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간다. 그게 진짜 양들은 제 갈 길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걸 왜 말씀드려요? 그러면 심지어는 그냥 일반 가지도 아니다가 그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겼다라고 했어요. 그냥 시중에서 제가 파는 그 가지들을 봤더니만 그냥 연한 가지는 팔아요. 근데 껍질은 안 벗겨져 있어요, 대부분. 근데 지금 야곱은 껍질까지 벗겼어요. 그럼 뭐 했겠냐라는 거예요. 이 양이나 염소들이 그 껍질을 벗겨진 그 우걱우걱 씹어먹기 좋은 그 가지들을 어떻게 했겠냐라는 거예요. 다 물 먹을 때 같이 디저트로든 에피타이저로든 다 우걱우걱 씹어 먹었다라는 거죠.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가지의 무늬들을 그죠? 보고 먹고 했는데 그 무늬대로 그죠? 그 무늬대로 아롱지고 점있고 얼룩지고 아롱진 것들로 새끼들을 안 내겠냐라는 거예요. 안 내겠냐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뭐 실제로 제가 그것들을 연구하고 막 해보진 않았어서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왜 가능성이 있냐? 왜 그런 말이 있죠? 뭐 이것은 약간 동떨어진 말일 수도 있는데 부부끼리는 닮는다고 그래요. 저도 제 아내랑 많이 닮았거든요. 연애할 때보다. 정말 주위에 잘 살고 막 화목하고 정말 주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뭐 아내분은 약간 퉁퉁하고 뭐 남편분은 조금 날씬해도 얼굴 생김새를 보면 닮았어요. 그리고 이 37절로부터 43절의 말씀을 우리가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야곱의 이 사건을 통해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슬로건들을 제시를 하거든요. 바라봄의 법칙. 하지만 저는 바라봄과 더불어서 먹음의 법칙 혹은 먹임의 법칙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고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린 너무 다운그레이드 됐어요. 왜냐하면 양과 염소의 특성을 좀 알면 조금 바라봄뿐만이 아니라 먹음 혹은 먹음의 법칙도 좀 사용할 법한데 이것들을 사용을 좀 안 하시더라고요. 많은 설교가분들이 좀 이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성도님들에게 더 알찬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이 양과 염소들을 바라보는 법칙뿐만이 아니라 이 먹음의 법칙까지 적용시키기 위해 있어서 야곱이 얼마나 부지런히 이 일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그런 게 있어요. 그 반영구적 사용, 그렇죠? 이 반영구적 사용으로 이 가지들을 사용했겠냐라는 거예요. 반영구적으로 우물 곁에다가 꽂아놓고 물 찰랑찰랑 받아놓고 양떼가 와갖고 막 먹었겠냐는 거야.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죠, 대략? 아니라는 거예요. 얘 뭐 돌아갖고 오든 뭐 옆에 있길래 먹든 그거 다 씹어 먹어요. 양들이. 그렇잖아요. 양이랑 염소라니까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야, 여러분 이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굴비처럼 우리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전래동화. 그렇죠? 굴비 한번 쳐다보고 간장 찍어 먹고 뭐 이런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자린고비. 자린고비 법칙에 따라서 이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상상을 좀 깨세요. 초월하세요. 다 씹어 먹어요. 매번 먹을 때마다. 그때마다 야곱은 와서 이것을 보충합니다. 다시 이 과정을 거쳐서 37절로부터의 과정을 거쳐서 계속 꼽아 놨다. 할렐루야. 그러할 때에 39절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어디 앞에서 새끼를 뱉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뱉다. 왜? 날만한 자리에 새끼들이 날만한 자리에 야곱은 이 작업들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무슨 자리라고요? 새끼들이 날만한 자리에 이 새끼가 나는 것이 곧 뭐랑 직결이 되는데 야곱의 소산과 직결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포인트예요. 여러분 될 만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여러분들이 입을 벌리고 있어야지 감이라도 떨어지지. 그렇죠? 유실수 밑에서 입이라도 벌리고 있어야지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떨어지지. 그렇죠? 유실수가 아니고 무실수를 아래 가고 아무리 입 벌리고 있어봤자 뭐가 떨어져요? 먼지밖에 더 떨어져요? 비나 떨어지시겠다. 그만큼 될 만한 자리에 가서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뭐냐? 될 만한 자리에 가서 있어라. 될 만한 자리.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그냥 이제 가을 시즌은 지나서 이제 그런 행객들은 많이 안 보이긴 한데 특히나 가을 피크 때 되면요. 주일날 아침에 오는데 그 새벽 그 아침 시간대부터 버스 정류장에 아주 그냥 알록달록 그냥 자신들이 뭐 단풍나무도 아닌 것들이 버스 정류장에 알록달록 서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거예요. 등산객들, 그죠? 언제? 주일날.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 모습 많이 보셨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애통함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함에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될 수 있게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 껍질을 벗겨서 세워놓고 또 그것들이 그 양떼와 염소떼가 와갖고 물을 먹고 교미하는 행위들을 하는 그곳에 그 살과 버드나무, 신풍나무를 가지를 벗겨서 해놓고 또 그것들을 또 씹어먹고 또 갖다 또 심어놓고 또 심어놓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물도 부어놓고 했을 때에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아롱지고 검고 점 있는 것들을 낳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39절에 나왔다 있는 거예요.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렁진 것을 낳은지라. 40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자, 40절, 야곱이요 그렇게 난 새끼 양을 구분하고요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그쵸, 그 새끼들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해요.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쵸? 뭐를요? 뭘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두 배의 곱하기를 시켜버린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처음에 1차 작업은 뭐예요? 이 신풍 버드나무 살구나무의 가지들을 통해서 이 1차에 있던 라반의 양들이 새끼들을 낳게 했는데, 그쵸? 검고 어른지고 알록질록진 것들을 낳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낳아서 처음 있던 그 라반의 양들 염소 떼가 바라보게 했어요. 업그레이드 된 거죠.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자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방법들을 제시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1세에게 그랬고, 두 번째 이삭이 아비멜렉 2세에게 행했고, 또한 3대째에 이르는 야곱이 자신의 외삼촌 라반에게 행했던 이러한 본때를 보이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계속해서 반복한 거죠. 그렇죠?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둡니다. 처음 뒀던 그 가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그 푸른 가지, 그렇죠?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그래서 4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약한 양일 때에는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즉 약한 것에서 약한 것이 나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약한 것에서는 자신의 소유가 나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다시 말해, 약한 것에서 어떤 소유를 어떻게 삼을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소유를 삼았다 한들 그것이 이렇게 되었겠느냐라는 거예요. 43절의 그 결과물이 바로 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갑자기 양과 염소에서 갑자기 낙타와 나귀가 나오죠.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을 했다는 거예요. 상상의 나라를 펼쳤어요. 다른 민족들과 교류를 했다라는 거, 트레이드를 했다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와 낙타와 나귀를 바꿨을 수도 있고, 그렇죠? 물물적 교류를 통해서 바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양과 염소를 팔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 낙타와 나귀를 트레이드 해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더 상상의 나라를 펼치자면 낙타와 나귀가 어느 순간 자신이 거하고 있는 영토 가운데에 들어와서, 제 발로 들어와서 자신들이 잘 기르고 잘 먹이고 잘 낳게 해서 번영을 이뤘고, 뭐 무궁무진하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말씀 나누기 원해요.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 말씀 가운데에요, 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아,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이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선한 길, 의인의 길,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고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아와 같이 또한 야곱과 같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본때를 보여주는 우리 모든 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다 같이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